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인 것이죠. 1999년이니까 4,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남학생이 학교에 총을 들고 와서 실탄 900여 발을 난사하면서 13명을 살해하고 21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사건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러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13명 중 12명은 학생이었고 1명은 교사였습니다. 이 두 범인은 출동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도서관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애초에 계획한 것은 폭탄 테러였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식당에 설치한 폭탄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안에 있던 학생들 488명 모두 불길 속에 갇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 있었고, 또 식당 천장이 무너져서, 식당 바로 위층이 도서관이었는데 식당 천장이 무너져 위층에 있는 그 도서관이 부분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은 원래 그렇게 폭탄 테러를 했을 때 대피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때 그 총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피하는 학생들을 쏴 죽일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졌다면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설치한 폭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괴에게 차질이 생기자 직접 총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들에 의해 희생된 학생들 또 교사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학생 가운데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미스티 버넬이 쓴 책 She Said Yes라는 책은 자신의 딸인 캐시 버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또 버넬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또 친구들의 이 캐시 버넬에 대한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She Said Yes라는 책입니다. 캐시 버넬은 총격이 있던 날 도서관의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범인에 의해 발각되었고, 남학생이 버넬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자 캐시는 주저없이 Yes,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학생은 바로 캐시에게 총을 쏘았고, 캐시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 예스인 것에 바로 이 책의 제목이 She Said Yes, 그녀의 마지막 대답, 그녀의 마지막
대답인 예스라는 제목이 붙게 된 것입니다. 캐시는 문제아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98년 캐시가 가지고 있던 노트 중에 쓴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라고 노트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친구에게 캐시 버넬이 적어준 쪽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캐시가 적어준 이제 쪽지, 친구에게 준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진심이야.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친구에게 적어준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캐시 버넬은 한때는 문제아였고 심하게 일탈하며 방황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캐시 버넬이 쓴 쪽지에서 한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예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캐시 버넬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한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 크리스천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고 비교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17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용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캐시 버넬과 같은 삶과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진짜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날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임자로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간 이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사울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제자들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불렸던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닌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늘 그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는 또 이제 구별하기 위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별명을 이제 붙인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휴 저 예수쟁이들 뭐 입만 벌리면 예수만 이야기하는데 지겨워 죽겠어라고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며 이렇게 야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인, 예수만 따르는 예수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환난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고, 그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다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을 이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창끝이란 영화가 개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창끝이라는 영화와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에콰도르의 와오다니족에게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한 5명의 선교사와 그로 인해 변화된 와오다니족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오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와오다니족은 외부인들을 죽이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와오다니족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결국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는, 이 5명의 선교사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창으로 공격하기 위해 오는 와오다니족을 충분히 그 총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은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었지만 와오다니족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반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총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고 방어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이 와오다니족을 위해서, 나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저들이 죽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어서 이 선교사들은 충분히 반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었지만, 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그 영혼에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로 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캐시 버넬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또 부모님을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나 증오했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런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딸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끌려간 교회 수련회에서 이 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노트에 그렇게 그러한 고백을 적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글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한 노트를 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 삶이 변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고 총구를 들이대는 친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시 버넬로 인해 영적 각성이 미국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늘 거해라, 은혜 안에 늘 충만해라 라고 권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로 삶이 변하고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삶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여서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조건 세 번째는 바로 도움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도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방문을 한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파송하여서 함께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이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힘든 현실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게 됩니다. 힘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도움 주기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흉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그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도와주며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의 처한 상황을 함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각각 그 힘대로 도와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면서 돌아보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부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또 구제와 봉사, 도움의 마음과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들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이웃으로부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내 이웃이 정말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